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다같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사명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다 보면 이제 여인생에서 뭘 한번 짚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각자가 다르지만 처음에 제가 한번 색다르게 짚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야, 동물이 많이 나온다 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양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비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이 되라 이럴 때는 뭐냐면 이리는 놔두고 내가 너희가 양 같은 자들인데 이리에게 보낸 됐으니까 우리가 양 같은 자들이고, 그죠? 그 다음 무엇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뱀처럼, 또 그리고 뭡니까 비둘기처럼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알듯 하다가도 어떤 날은 양이다가 어떤 날은 뱀이었다가 어떤 날은 비둘기였다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주님께서 아주 복잡하면서도 기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의 사명으로 가는 그 상황지가, 사역지가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또 어떨 때는 그때 알맞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양으로 섬겨야 할 때도 있고 일이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상황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할까 할 때 어떨 때는 뱀처럼 어떨 때는 비둘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민하고 영감 있고 지혜롭고 판단력도 좋아야 되는 거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멍청하면 안 되겠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뱀처럼 약삭 빠르거나 범죄하거나 남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리 가운데 보냈는데 멍청한 양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몰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고 그게 알맞은 대처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순탄하거나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훈장 받고 자리 얻는 것이고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탄탄대로고 그냥 꽃길인 줄만 알고 그렇게 가는 거 오해하지 마라.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분명히 말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힘들다니까 이렇게 미리 나는 제자로 적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이나 선택 또 예수님 제자로 살아라 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이와 더불어 제자로 사는 삶에서 고난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보상의 모습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로와 보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제자들은 이제 제자들이란 모습은 뭐냐면 follow라고 그래서 따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을 다 따르겠단 말이에요. 그 따라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냐면 바짝 붙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막 살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막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바짝 붙어오라 이 말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오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의 모습은 따르고 붙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는 따르는 것과 더불어 잘 따른 제자들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보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인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냈다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어리광만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관가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보냄을 받아서, 떠나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면, 따르는 자이고, 그 다음 떠나는 자이고, 왜 떠나나 이럴 때 뭐냐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해야 돼요, 일.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마지막 단계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보내서 일하게 한다 할 때 예수님께서 무책임한 방치 상태로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16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너희를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 이제 모르겠다. 키울 만큼 키웠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그냥 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명받고 책무를 가지고 일하러 나가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떠나서 제자들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구 이름으로 누구의 임명을 받고 누구의 임명장을 받고 누구로부터 신분증을 받고 누구로부터 완장을 차고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사명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치나 유기 당하는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보내시지만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에 보는 우리나라 이야기처럼 암행의사가 행색은 거린처럼 보이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심지어 뭡니까 그 춘향전에 이도령 암행의사가 된 이도령은 뭡니까 누구한테 원망까지 듣습니까? 장모 월매한테까지 막 원망 듣는다고요. 아이고 내 딸 죽게 되었구나 이런다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춘향이를 만나가서 그때도 내가 암행의사라고 말 안 하고 이도령이가 있으니까 춘향이가 나중에 어떡하냐면 그 중간에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춘향이가 까무러칩니다. 왜 까무러쳤을까요? 희망이 사라지니까. 아니, 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말로는 원망을 못해도 그 속상함 때문에 까무러친다고요. 기절을 해버린다고요. 야 마지막 한 가닥 희망 남았던 우리 도련님이 거짓골을 해가 왔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도령이 어떡합니까? 그걸 이몽룡이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 뭡니까? 그 품 안에 마패가 있었다는 겁니다. 임금이 보냈다는 그 증거, 그 권세, 마패가 있어서 뭡니까?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제자라면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의 감사와 영광과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아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오해하는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기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말에 동의해서 기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사명자라는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고 그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충분한 사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날마다 확인하고 다짐합시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해준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말해준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직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그렇게 다짐하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다. 그래서 잊지 않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중반절에 그런데 현장은 어떻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고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목자는 없지요. 이리가 올까봐 양을 지켜주고 울타리를 치고 이리가 치민에 배우는 것을 막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어느 누가 내가 잘 키운, 내가 보호하는 내 소유의 양을 하지 않은 이 이리 주위에, 우리 이리 주변에, 이리 동네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뭡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참 주님의 마음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큐티를 한다면 옆에서 그렇게 적으면 되죠. 왜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젊은 애들 하는 말로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시지? 그 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보내실까요?
그 일들 가운데 제자로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거니까 주님이 목자로서 우리를 보내신 거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르면 처음에 뭔지 모르고 할 수 없이 갈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은데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들어가서 순종하다 보면 그 몸으로 그 이유를 깨닫게 돼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왜 이러라는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안 그러면 막 혼을 내서 할 수 없이 그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하다 보면 아 이것이었구나 이해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안전한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왜 보내십니까?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무슨 사명자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일이 아픈데 목사님 내가 걱정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목사님 내 생각이 이렇게 복잡한데 목사님 하루하루가 이렇게 바쁜데 사명자는 무슨 사명자입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시간이 생기고 다음에 은혜 받으면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명자는 일하는 겁니다. 위험한 곳에서도 일하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서도 일하려면 일할 사람 많잖아요. 그 사명자가 아니도 하는 거잖아요. 사명자는 뭡니까? 위험한 곳에서도 이 가운데서도 뭡니까? 우리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할 일이. 그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이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다. 일이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일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이 복잡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복잡해서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이 가운데서도 할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일이 가운데서도 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꾸 가라 그러면 아이고 비 오는데 뭐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추운데 나가서 뭐 하라고 그래요. 지금 해코지하고 나한테 욕하는 사람인데 저희한테 가서 내가 뭐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면요. 가서 해보면요. 내 할 일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16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당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뭡니까? 초식 동물이니까. 그러고 뱀은 해코지 많이 하는 애고 비둘기는 뭡니까? 사람의 옆에 지나고 해도 막 놀라서 도망가는 이런 애들인데 어떻게 나 한 사람이 뱀이 되고 비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옆에다 저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날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보면 성경에 어렴풋이 성경을 상징하는 짐승만을 생각해봐도 뱀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에서부터 뱀은 악한 존재로 드러나죠.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죠. 그러니까 나쁘고 악한 존재죠. 그런데 한번 생각하면 이 나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와도 알고 아담도 알았을 건데 어떻게 넘어갔냐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해놓고 잘 꼬시니까 무엇이 약점인지를 아니까 그 약점을 파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파가는 겁니다. 잘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이 장단점이고 여기서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고 그러는데 순결한다는 건 뭡니까? 깨끗하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에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유일하게 가장 저렴한 것이지만 조류 중에서 드릴 수 있는 이 비둘기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드릴 만하게 순결하고 거룩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존재가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약삭빠라는 거는 어찌 해보려 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순결하라는 게 얼마나 또 부담스럽습니까? 자, 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뱀의 여러 모습에서는 나쁜 것 이전에 예수님 좋은 것만 하라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장점만 하라고 그랬지 뱀처럼 못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냐면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뭡니까? 뱀의 여러 모습 중에서도 그 지혜롭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혜로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뱀의 지혜로움은 뭐냐면 뱀이 분별하고 신중하고 영감을 가지는 그 모습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빠르잖아요. 순간순간 캐치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신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뱀이란 동물이 이 시력이 엄청 약하다고 합니다. 거의 안 보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둡고 밝고 이 정도밖에 분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쥐를 잡아먹고 개구리를 잡아먹고 막 피하고 조금만 위협되면 물어 뜯고 독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합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말처럼 뭉개거나 민기직거리지 말라는 거죠. 뭉개거나 민기직거리지 말라는 거죠. 그 상황 변치 않고 그 사명 변치 않는데 민기직거리거나 뭉개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겠지 은근슬쩍 웅큼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기민한 분별력과 판단력, 미리지 않고 기회를 잡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영적이라 말할 때 또 민감해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겁니다. 잘 상황을 판단하고 영적으로 잘 바라보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판단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뭘까요? 영적인 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란 내 모든 상황에서 뭡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 하나님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그게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집중하는 게 제일 어려워져요. 집중하는 게. 너무 할 거 많고, 너무 볼 거 많고, 너무 들을 거 많고. 그래서 이 짧은 시간도 집중하는 게 엄청 어려워져요. 나도 그게 막 휘말려 드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책을 읽는 게 잘 이해 못하거나 기억 못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전과 다르게 더 기억하지 못하고, 또 책을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뭔지 어렴풋이 알겠어요. 도서관 가서 조용하게 앉아서 책을 읽어봐도 집중이 이전만큼 되지 않아요. 목사님 늙어서 그렇습니다. 늙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때문인지 아세요?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요. 뉴스 속보 보고 카카오톡 보고 문자 보고 순간순간에 연락 오는 거 다 받고 그러니까 이게 책 한 페이지를 책 2페이지, 3페이지를 조용하게 단번에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 여자 되시는 분, 부동산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어린 사람부터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너무 전화기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뱀처럼 지혜로워할 때 영적으로 민감해지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집중이.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 또 뭡니까? 그것도 헷갈리죠. 하나님 일에, 하나님 말씀에 내 삶으로 적용할 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이런데 전화 받고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묵상하려다 화장실 좀 가고요. 또 하나님이 무엇일까? 텔레비 요즘 많아. 이런 거 보고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간섭 다 해야 되고요. 그 영적인 민감해질 수 없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민국의 카톨릭 신학교가 대도시 몇 군데에서 제 기억으로 한 5, 6군데 있거든요. 소련의 해화동에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 당시만 해도 카톨릭 신학생들 개인 휴대폰 소지 못해요. 그리고 인터넷도 컴퓨터실에서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밖에 못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침묵이에요. 침묵. 말 못해요.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말도 하면 안 돼요. 안녕 이것도 하면 안 돼요. 잘 자라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침묵이에요. 침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말 안 하고 침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소한 게 다 들립니다. 내가 말 안 하니까 들려요. 뭘 말하는 거냐면 주위의 상황을 잘 바라보고 잘 듣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들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력을 키워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뭡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뭡니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지자 이 말이에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자. 영적으로 민감해지자. 이거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집중하는 환경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보면요. 내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나도 그러고 있더만요. 집에 들어놓고 밥 먹으면서 휴대폰 하고 있더만.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뭐 집중 안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예수님 뭐라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뭡니까? 또 굴리죠. 뱀처럼 지혜로우려고 지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처럼 그 사단처럼 거짓과 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겁니다. 뱀처럼 잘하고 지혜롭게 할 수는 있는데 거짓과 양심은 잃지 말고 진실까지 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심을 지키는 법은 그러니까 내 양심을 지켜서 진실하라는 뜻이거든요. 순결하라면. 그런데 이건 뭡니까? 내 양심을 지키는 법이 내 스스로 세우면 변질되고 악해진다 이 말입니다. 내 양심을 세우는 법이 내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양심을 세우는 법을 내 뜻으로 세우기 시작하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내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간과해버리면 지혜로웠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불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뭐냐면 비둘기는 연약하고요. 비둘기는 별 할 것도 없고요. 비둘기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근데 왜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습니까? 진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할 때 뭡니까? 영적인 집중력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면서도 뭡니까? 이기적이거나 내 뜻을 세워서 내 이익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때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내 자신 스스로 쓰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뜻을 세워서 이 프로젝트, 이 일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내가 나약하고 내가 부족함을 알아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이것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에 통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이제 또 다른 당부가 이어집니다. 뭐라 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는 말이 뭘 거예요? 여러 가지겠죠. 우리식으로 말합니까? 조심해야 돼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리고 뭡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뭡니까? 배척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더 그냥 수월하게 말하면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할 때 양도 양이 아니고 이리도 이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리같이 난폭한 사람들에게로 가라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역들의 일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뭡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사역지,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냐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리 가운데 뭔데 할 때 이리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이리 같은 사람들한테 가는 건데 어떻게 사람들을 삼가하면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을 해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낸다는 겁니까? 이게 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것도 참 어려운 주문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통성명하고 못을 열어줘야 이게 사람들이 통해서 마음을 서로 열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우리 예배의 공동체로 올 것만 같은데 예수님 삼가하고 조심하라고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나중에 마태복음의 후반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대환영을 받습니다. 나귀 등에 태워서 밑에다가 종려나무와 그 옷들을 깔고 막 흔들면서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누가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간 안에 며칠 사이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판대에서 있는 예수에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영도 사람들이 했고 죽음을 부르는 일도 뭡니까? 사람들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자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믿을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하반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공회라는 재판정에 가고 그곳에서 채찍질 당하고 18절에는 총독들, 임금들, 이방인들 그 다음 18절에 잘 보면 뭡니까? 동포인 그 사람들 그들이 누구에게 넘겨준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배신하고 팔아먹고 자기 대신 죽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같으면 독립군 집안이고 독립군이라고 꼬질러버린단 말이에요. 신고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누구에게 당하는 겁니까? 자기 동포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재판대까지 끌려가서 뭡니까? 두드려 맞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지경까지 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왜 제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무한도 사명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런 일들을 제자들보다 누가 먼저 이 일을 고스란히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보면 뭡니까?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증거는 이제 명확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가고 사람에게 고난받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고소당하고 신고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증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이렇다. 이건 분명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저거 봐라. 예수 때문에 저 고생한다. 예수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졌다. 예수 닮아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 닮아서 이렇구나. 내가 사람들 편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편이구나.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이 기쁨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고생 끝에 낙엽이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것이고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난이고 내가 똑같이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면 나는 온 세상과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닮은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이랬다. 이게 뭡니까? 내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명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않는 자이면 똑같이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이랬다. 근데 그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 믿어서 이 고생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이랬다. 이럴 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고 내가 예수님 편이 되었다. 기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고난당한다. 그것이 내게 기쁨인가 슬픔인가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고난당하고 아프면 슬픔이 아니요. 이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기쁨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 됐다면 나는 예수님 편이라는 거예요. 난 세상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9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 됩니까? 무서워 죽겠는데, 예? 무섭고 벌써 고민이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복음 전하려고 출발도 안 했는데, 이런 것부터 주시니 나보고 가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잡혀가면 내가 뭐라 말해야 돼?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사실은 난 예수 편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예수 따라야 되는데 내가 예수한테 쏘가서 그래요. 혹시 내가 그렇게 말해야 살아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할 말을 고민할 때 이 적절하고 이 능력 있고 이 권세 있는 말이 왜 내 입에서 나오죠? 이거 누가 준 걸까? 내가 이 위기와 이 고난에 대해서 이 어려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긍정적이고 극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머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그럴 때 예수님 분명하게 말합니다. 난 천재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 정말 알고 보니까 똑똑한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분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계셔서 드디어 역사하시는구나. 그 기쁨에 젖어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꽉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6절에 이리와 같은 17절에 그 사람들에게 재판정으로 갈 때도 19절에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 것은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뱀처럼 지혜로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캐치하라는 겁니다. 이제 영적인 집중력, 영적으로 집중할 때 그 집중의 가장 피크, 가장 극치가 뭐냐면 영적으로 뱀처럼 지혜로워서 영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거짓 없이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니 대단한데? 니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 잘하냐? 니 어디서 공부했냐? 뭐 학위가 있냐? 니 몰래 공부했냐? 어떻게 여기서 대답을 그렇게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설득하냐? 그럴 때 괜히 의심되면서 에이 아니야. 에이 아니요. 이렇게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자기에게 돌리지 말란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 이게 뭡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에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솔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뱀처럼 알아차리고 비둘기처럼 솔직하라는 겁니다. 뱀처럼 알아차리는 건 뭘 알아차리는 겁니까?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흘려버리지 말고 잘 잡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뱀처럼 잘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진실하라는 말은 뭡니까? 솔직하라고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라고요. 그거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내 마음으로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으로만 그러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게 만들어라고요. 내 속에서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말이 뭐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뱀처럼 알아차리고 비둘기처럼 솔직하자. 뱀처럼 알아차리고 비둘기처럼 솔직하자. 네, 뱀처럼 지혜로워서 딱 가르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딱 잡고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딱 물으면 놓치지 않잖아요. 뱀이. 그처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판단하고 집중해서 딱 가르쳐서 잡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면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내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지, 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내 방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끼리 긍정하고 동의하고 이게 아니고요. 이제 주님의 품을 떠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지, 이리와 같이 거친 광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닮았어 이랬구나. 예수님 때문에 신세 졌다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 편이 되었다. 더 이상 세상 편이 아니고 예수님 편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21절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에 그 일이라는 것이 이리가 누구일까? 이리도 사람이죠, 그죠? 양들도 사람이었죠, 그죠? 양은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었고 이리는 거친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리가 누구일까? 그리고 17절에는 왜 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그 일이나 그 사람들이 멀거나 낯선 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고 사람들이 가고 사람을 대적하니까 한번 안면도 없고 잘 모르고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뭐 때문에 이런 말씀하냐면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이고 아버지이고 자식들이 나한테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사이 안 좋았고 안면 없고 의리 받는 사람들은 내한테 해코지한다. 저거 봐라. 저 사람들 삼가고 조심하라.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아버지고 자식들이 나한테 그럴 거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죠.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나 사역자가 아닐 때는 우리 형제, 아버지, 자식들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이 알아요. 원래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달이 날 줄 알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화목한 가족들입니다. 자유롭고 효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된 겁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안 그러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내한테 잘못했어요. 아니랍니다. 더 궁극적으로 22절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집안에 이 사달이 나고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집안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움이 나고 재판적이 나고 내가 죽게 된 것이 누구 잘못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저게 또라이가 돼가지고 저게 광신도가 돼가지고 저게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애미도 못 알아보는겨. 그 예수쟁이 저놈 때문에 그런겨. 온 세상이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도 집안은 화목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은 뭡니까? 내 이름 때문에 그래 됐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을 겪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예방해서 피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런 일들이 뭡니까? 피할 수 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주문 지시는 명료합니다. 뭐랍니까? 오해를 풀어서 화목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휴 그래 앵간하게 믿어야지 그래 또라이처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2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 말로 말하면 뭡니까? 계속 미친놈 되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 예수에 미쳐 있거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핍박받을지라도 네 믿음, 네 신앙 그거 포기하거나 꺾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끝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끝까지 견디란 말은 다시 뭘까요? 끝까지 지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꺾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화목과 행복과 안녕의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화목해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니까 그거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이고 영벌과 영생의 기로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돈 벌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하고 사이 잘 좋게 지내고 그게 목적이면 다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요. 구원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영벌의 문제예요. 죽는 문제예요.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쁜 놈, 미친놈, 광신도, 또라이, 예수한테 완전 돈 인간 그렇게 말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 주시는 대안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라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네 구원받고 네 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반발감이 들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저 변망득한 인간들 내가 쟤한테 좋은 것 주는 인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까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막 욕하고 싸우고 강압적으로 이기고 그래서 또 복음 전해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네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말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해볼까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죄송합니다. 도망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보일지라도 그리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잘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한 후에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때려 죽여요.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게 바울도 거기에 있었어요. 죽어 합당한 사람이라고 스데반을 향해서 그러고 있었어요. 좋은 말 했고 바른 말 했고 옳은 말 했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고 구원받는 말 전했는데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안 그랬다고요. 때려 죽였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고 도망가고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많은 피난과 도망자 생활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리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인심을 얻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곳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정착하더란 말이에요. 새로운 교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처 없고 떠도는 것 같아도 그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선다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 제자의 삶은 뭡니까?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광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닐지라도 내가 지나간 자리에 교회가 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어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간밤을 세웠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우리는 시온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갈지라도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와 제자로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리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로 옮겨 다닐 때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한 가지로 한번 집중해 봅시다. 예수님의 재림때를. 그런데 이와 상반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말이 또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죠? 복음이 다 전해져야 예수님께서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면 한 것이 아닐까. 그것만 보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 2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다 행하기도 전에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마무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4장만 말하면 뭡니까? 선교사들이나 선교 사명을 가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빨리빨리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면 그때 그만큼 빨리 하는 만큼 주님이 빨리 오신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만큼 주님 오신 날이 지연된다. 그랬으니까 선교의 사명에 막 불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좋은 뜻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나고 힘들고 지쳐서 내가 이 일을 다 하지 못하는데 언제 주님 오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하늘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일을 마무리되기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이 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람이 마무리 짓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인자이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오리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날은 인자이신 주님이 오시는 날이지 우리가 마무리 짓고 주인공이 되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결국은요. 주님이 마무리하신다. 아니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디든지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하는 동안 주님은 주님을 정하신 일의 마무리와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자와 제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자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뭡니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고백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주님 사람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